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오늘은 예외적으로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모였어요. 전통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의견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어떤 장소에 모였는데 그날 그 장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탄생, 교회 생일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예배 후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성령의 임재를 하면 뭔가 좀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신앙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시작. 이 단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 오순절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을 기념한 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의 탄생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힘과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무슨 힘과 희망이냐? 그 어려운 세상에서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한번 오순절을 정리해 볼까요?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특별하게 확인하는 날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실제로 주저앉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인데요. 성령은 뭐 신약 성경에만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이제 성경 곳곳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 말씀이에요.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임재라는 게 어떤 꼭 극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뭐 방언이 터지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것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라 함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더 긴밀하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동행이 그게 바로 임재인 것이죠.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힘들고 또 특히 경제적으로 불확실한데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이 그리고 저의 부족한 설교가 어떤 방향성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본문에 담긴 보물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질서를 세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는 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사실 좀 식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별다른 감흥을 주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문구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하죠. 발굴해야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창조 사역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특정 시간과 공간에 제한시키지 말고 한번 확장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어느 시점에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시는 거죠. 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최초라면 최초로 등장하는 이 본문이 이 이야기인데,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에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질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인됨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서 서열 1위라는 거죠. 그게 원칙적인 거고, 좀 좁혀보면 질서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뭐 그게 사람 때문인지 뭐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어둠과 바다가 나오잖아요.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둠과 바다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요. 자, 여러분이 인생길이 탄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월급을 많이 받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왜 굳이 도전을 해요? 이대로 살면 되지.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이 덜컹거릴 때, 흔들릴 때는 반드시 지향점, 방향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보여야죠. 제가 앞에서 방금 전에 뭐 지향점,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성과 지향점을 주냐?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뭉뚱그려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 우리 승현 형제님, 세장님, 뭐 중고등부 지도하시지 않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업, 예, 그렇죠. 학업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이들의 가장 큰 이슈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로움. 그럼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 물론 청년의 그 스펙트럼 넓긴 하지만 좀 일반화 해보면 그냥 불안함인 것 같아요. 불안함. 자, 그러면 외로운 게 뭐고 불안한 게 뭡니까? 외로운 건 사람은 많은데 결국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없거나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안함은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 외로움에 찌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 외로움을 해소해 줍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보니까 그 의대 입시가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생 때부터, 뭐 제가 알기로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뭐 본격적으로 중학생 때부터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에게,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의대 가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외로움을 더 진하게 만드는 거죠. 학업에 그들을 몰아넣음으로써.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청년분들의 불안함을 잘 해소해 주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회는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죠. 있는 희망도 뺏어버리고 대신 절망을 안겨주죠. 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거 알 수 있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당신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봤자 서울에서 집 한 채 사지 못한다. 뭐 당신의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그 계층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함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어떤 방향성과 지향점을 주기는커녕 그냥 그들을 더 어떤 짙은 무질서 속으로 막 밀어넣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각자 도생. 저는 이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내가 해결해주지 못하, 우리 사회가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죽지 않으려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밟고. 자,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 2절 말씀 전반부와 중반부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느끼시는 바가 없나요? 어떤 공허함과 어둠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앞에서 제가 언급한 단어예요. 외로움과 불안함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농축을 하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사회가 불안하다, 내가 외롭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좀 원칙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절 후반부를 보세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 나온 물이라는 표현은 앞서 나온 바다와 동격입니다. 보통 성경은 바다를 혼돈과 혼란의 상징으로 묘사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갈 때 폭풍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바다를 그렇게 묘사를 해요. 혼돈으로 혼란으로. 자, 여러분에게도 이 2절 말씀에 나온 그 바다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이 2절 말씀과 조응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가, 어두운 바다가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참 숨막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그 바다 위에서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했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그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은 신약에서도 비슷한 그 현상 혹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폭풍에 휩싸여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런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창조 사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회가, 뭐 옛날 표현인데 헬조선 같아도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그분의 때, 그분이 원하신 방법으로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의 질서를 주신다는 거죠. 자,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질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설 일이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뭐 제가 좀 이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의 힘든 그 갈릴리 바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어두운 바다를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바다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익사할 정도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대신 그 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제가 아침에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걸 가시화하는 것 같아요. 구체화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성령님을 느끼기 위해서 사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이 깊은 차가운 바닷물이 들이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인간은 말을 함부로 하죠. 나에게 일을 떠넘기죠. 또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렇더라도 너무 푸념하기보다는, 좌절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움직이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막 기계적으로 막 읽지 말고 좀 그 단어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읽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은 교회 공동체에 귀속되는 게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1절과 2절 말씀이 참 힘든 이 바다와 같은, 깊은 바다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령의 빛을 믿읍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를, 그러니까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냐? 앞에서는 확인했죠.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질서를 주심으로써 나를 일으켜 세우신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세우시냐?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죠.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뭐 진리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고, 도움일 수도 있고, 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이 앞선 1절과 2절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절과 2절을 농축한 단어가 있죠. 어둠, 바다.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 때 마음이 아프고 막 인생이 뒤죽박죽인데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어둠과 바다가.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두운 바다 위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자,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문을 작성을 하다가 우리 유진 자매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욕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진 자매가 작년에 참 힘들었어요. 그 미국 인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그 과정을 거쳐야 했죠. 유진 자매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비자 인터뷰 통과한 다음에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그날 직후인 것 같아요. 그 청년 임원 단톡방에 소식을 전했잖아요. 저 합격했어요라는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제가 그 문장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딱 10년 됐네요. 2015년 5월 18일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저도 그 광화문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날 통과를 했는데 다행히 한 번에. 그래서 그 유진 자매가 문자를 올렸을 때 저 합격했어요라는 문자를 올렸을 때 그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자, 제가 알기로 유진 자매는 그 회사에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한 번 도전했다가 탈락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한인 회사에 합격을 해서 비자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진 자매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생활이 그 막막함이 그 이절에 나온 깊은 바다인 거예요. 어두운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합격을 했죠. 제가 알기로 그 비자 발급률이 6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탈락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유진 자매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진 자매에게 그 빛을 보여주신 거죠. 비자 합격이라는 빛 그리고 그 한인 회사, 그 포클랜드에 있는 회사라는 그런 빛을 주신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유진 자매가 그 비자 인터뷰 합격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하고 성준 형제 그리고 지혜 자매 그리고 유진 자매 4명이서 예배 끝나고 그 투썸 플레이스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유진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닌데 이런 류의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유진 자매는 그렇게 넘어지고 합격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질서를 준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서열 1위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그걸 깨달은 거죠. 자, 제가 대표로 우리 유진 자매를 언급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지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준 경험, 그 물에서 건져준 경험,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나에게 빛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참 마음에 별다른 감흥을 못 느낄 텐데 오늘 한번 믿음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정리해 봅시다. 사실 믿음은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언젠가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기도 합니다. 지식. 그 지식 한 조각이 없어 사람들이 죽잖아요. 반대로 그 지식 한 조각이 있어서 산다고요. 누구처럼? 유진자매처럼. 자, 그러한 믿음의 좀 중요성이라면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 이어령 선생님을 다 아시죠? 그분에게 따님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씨인데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셨죠. 미국에서 검사, 그러니까 이화에도 나오시고 미국에서 검사 생활도 하셨고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자폐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고 이어령 선생의 책,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아 씨는 자기 아들을 물론 고치고 싶어 했죠. 이제 자폐가 있는 게 전 자식이 없고 또 자폐증이 뭔지 잘 몰라서 이게 자폐증을 가진 자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어떤 충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 아들을 고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이민아 씨가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와서 치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LA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LA로 갔어요. 기도를 받아야 하잖아요. 치유 집회니까. 근데 이 아들이 자폐가 있으니까 어찌나 통제가 안 되는지 막 돌아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 기도를 못 받았대요. 기도를.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냥 울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민아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길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이민아 씨에게 하나님이,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멋있는 집을 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붕이 없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 2층 집인데도 비가 오면 엉망이 되고 눈이 오면 눈으로 덮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으로 엉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잖아요. 제 영적 상태가 마치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임나 씨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데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자매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을. 믿음의 지붕입니다. 예수님이 자매님의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자매님에게는 지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 자매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의 지붕이래요. 그러니까 그 치유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은 믿음을 집의 지붕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집이 있죠. 그런데 지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불면 난리 납니다. 벌레 다 들어오죠. 비 오면 더 큰일 나요. 여러분 집에 뭐 비스포크, 냉장고 그런 것을 잔뜩 갖다 놓을 일이 아니에요. 뭐 필요하면 사야겠지만 아무리 그런 게 있더라도 지붕이 없다면 비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A급 인테리어 디자이너 고용해서 집을 예쁘게 꾸민다 하더라도 믿음의 지붕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예화의 교훈은 간단하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식의 아픈 몸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욕구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민아 씨에게 교훈을 주신 거죠. 아, 너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네 아들 자폐 있다고 그걸 고치는 걸 네 인생의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거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나와 너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 네 자식 고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야. 착각하지 마. 이런 교훈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어둠이 나왔잖아요. 바다가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둠과 바다가 있죠. 이민아 씨에게 어둠과 바다는 자기의 자식, 아픈 자식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럼 어떤 어둠과 바다가 있습니까? 네, 그러한 바다의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과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빛을 갈망하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래요. 자, 믿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아무리 걸레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믿음이라고요. 지식이 아는 게 믿음이라고 아는 게. 자, 저 어두운 바닥에 말씀이 임했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후회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심으로써 빛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가장이라는 부사를 썼죠. 그냥 중요한 거 말고 뭐 애인, 결혼, 직장 이런 거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상황과 수준이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고. 여러분은 이민아 씨처럼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뭐 유능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그 이민아 씨에게 그날 말씀하신 이 한국 목사님처럼 믿음의 지붕이 여러분엔 가장 중요한가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 청년분들, 이 험한 한국 사회라는 깊고 어두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이 익사하지 않고 좌초하지 않고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승리하길 바래요. 그런데요, 생존하려면, 승리하려면 참 이렇게 말하기 저도 참 비참하긴 한데 돈이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자이면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과 그냥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구분을 하지 않느냐고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유능한 배우자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뭐 집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왜? 그게 내 집의 지붕이니까.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이에요, 지식. 그게 믿음이라고요. 물론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얻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빛이죠, 빛.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있죠.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믿음의 빛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꼭 좋은 신앙 공동체에 귀속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어, 출판사 일을 할 때 제 선임이 목사님이었어요. 부산에서 담임 목사님까지 하셨는데 이제 목회를 접고 출판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 당시 미혼이어서 저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60%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하래요. 80, 90을 노리지 말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많이 나중에 간다면 이 교회가 나의 기준에 볼 때 80, 90을 맞출 때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한 60% 마음에 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니까 꼭 그런 좋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겁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빠지지 않고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일차원적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그 주일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태도와 마음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강의 듣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학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의를 들어야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 안 죽이고 나도 안 죽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잘 드려야 나도 안 죽고 남도 안 죽인다고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세 번째, 성경을 다시 말하면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좀 단어 같은 거 찾으면서 읽고 또 하나의 권면을 드리면 개역개정만 읽지 말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쉬운 성경이든 현대인이든 공동번역이든 뭐 세번역이든 찾아서 읽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읽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좋은 공동체에 속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과 기도 이게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그 멍하니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가 좀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마치려 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임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또 더 쉽게 표현하면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 있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어서려면 내 삶에 내 마음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질서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서열 1위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게 질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외로움과 불안함을 안고 사는데요. 뭐 너무 제가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과 불안함에 너무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차피 외로움과 불안함은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 외로움과 불안함을 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자학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고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 예배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 귀속됨으로써요. 그게 우리 청년분들이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늘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은 때로 고단합니다. 원하는 게 있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조건에 민감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기회와 도울 사람과 경제적인 넉넉함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더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